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내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그러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또 가정의 문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그 궁핍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내 판단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움 만나게 되면 참 고통스럽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지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혔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성경의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그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간 후에 종들을 그 모리아산 아래에 놔두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돼요. 창세기 22장 5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여기 이삭을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지금 이삭은 번제로 이제 드릴 제물 아닙니까? 번제로 드리면 불타 없어지니까 이삭은 돌아올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너희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실 것이다, 내 아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얘야, 내가 바로 번제에 쓸 어린 양이란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내게 일어나는 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은 답변해 주지 않으세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어렴풋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더 먼 세월이 흐르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 있고, 모르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이제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바울에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선지자 예언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말렸습니다. 4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전부 이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그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 하시면 그게 죽을 길이어도 갔어요. 모든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옥죄이고 있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억만금을 준다는데 누구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려주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목숨까지도 내놓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요, 멋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때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게 일어나서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종된 자의 신분입니다. 주인된 자를 높이는 우리 종된 자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든지요, 우리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항상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게 던져도요, 하나님 답을 당장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너는 나를 믿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이 설마 나를 망하게 하시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그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